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청년들에게 어떤 질문을 좀 많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더라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이죠. 말씀은 읽는 것이 어려운 반면에 기도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안심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하는 기도가 좀 달랐던 겁니다. 은밀한 곳에서 매우 친밀하고 긴밀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친한 친구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신기하고 아주 놀라웠던 겁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기도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 기도의 한계를 느낀 것은 20대 후반,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었는데요. 저는 청년 때 기도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답함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영역이 영성신학이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도 뭐냐면 정말 주님과 친밀하고 긴밀하게 예수님과 만나고 싶었고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마음은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죠. 저희가 제자들의 첫 번째 챕터를 기도로 잡았는데요. 당연히 그 기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은 정말 나눠야 될 것이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과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령님, 정말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과 나눠야 될 말씀이 뭔가요? 이렇게 마음을 좀 구하면서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나눌 때 이 시작과 끝은 나눴으면 좋겠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도의 출발점과 도착 지점을 안다면 그 지점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의 일부이지만 정말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죠. 만약 혹시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거나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고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겨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도의 수준은 신앙이 불붙기 전에 내 삶의 작은 영적 스파크가 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본능과 비슷하죠. 전능한 하나님이 그 존재를 우리가 좀 느낀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신을 찾는 인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믿음이 좋은 형 누나들이 밤새 목소리를 쉬어가며 수련회 때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들은 미쳤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신대에서 한 5,000명 정도 청소년들이 모인 이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의 존재 앞에서 얼어붙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를 느낀 거죠. 저에게 수련회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의 그림자의 티끌 정도를 경험했는데 제 몸이 얼어붙더라고요. 당시 그 누구도 저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대 아래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도가 일상이 됐는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존재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존재가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창조 세계 속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일 수 있는지 또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창조 세계 속에서 가르쳐 주셨고 이 모든 만물이 그 원리 속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수련의 집회 현장에서 계속 이런 자리에 오다 보면은 그분을 느끼고 싶지 않더라도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기는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호명 속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원어의 순서를 보나 문맥으로 보나 저자의 의도로 보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조금 더 해석을 붙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만 보면 앞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 아버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라면 앞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상식을 뒤집고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았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종종 사용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1번이나 사용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말이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말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양이 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이미지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 하면은 이렇게 친근한 이미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희들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다라고도 또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정체성이었고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을 다 아시죠?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뭔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그 찬양 덕분에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죠. 당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생존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존재였고 아버지를 잃으면 생계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사회 안전망 자체가 없었던 그 시절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울타리 그 자체였고 법적, 사회적,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가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났죠. 야곱의 축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그 집의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 시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최선의 길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떤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 테두리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뒤에 바로 그 뒷부분에 보면 더 상세하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물론 이 본문이 여러분 잘 알고 이 본문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본문이지만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서 하늘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 더 씁니다. 당시에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하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면 기도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는 기도, 여러분 어떠세요?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사실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으신가요? 내 뜻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루어 가세요. 그냥 저는 관중할게요, 관중.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저희 좀 보기 편하라고 인스타그램에 좀 올려주시고, 꼭 봐야 할 것이 있으면 릴스로 올려주시면 그때 저희가 좋아요 누를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렇게 무대 바깥에서 관중으로 있을 수 있다면 사실 이 말씀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냥 잘 이루어져 가는 걸 감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관중이 아니라 무대 안에 배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동참하고 우리가 그 책임을 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갔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꽉 꽁꽁 숨겨서 한번 찾아봐,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숨겨놓는 거,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랑 와이프랑 같이 사는데 제가 와이프의 뜻을 막 숨바꼭질 하듯이 찾는다는 거, 이거 참 너무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실 성경 그 자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혹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애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 땅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바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애매한 지점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제자로 선 우리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에 관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무대의 배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진짜 힘들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내가 인생을 질주해서 살아가겠죠. 브레이크 없이 그냥 욕망대로 살아가겠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중학생 남자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함께 있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 강도가 자신의 롤모델이라는 겁니다. 전도사인 저랑 싸우자는 거겠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을 때 예수님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이 땅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처럼 오롯이 힘 그것만 통치되는 세상, 본능으로만 움직여서 탐욕과 정욕으로 권력으로만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자정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정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꽉 붙잡고 있는 은혜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됐을 거고요. 탐욕으로 가득한 바벨탑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가 않죠.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모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죠. 그래서 개인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물결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행복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순수한 열망과 갈망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라이크 담당하고 계신 오민지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라이크 리더들이 이 3부 청년 예배 전에 공동체 모임 장소에서 의자를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이 의자에 앉은 패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슴이 좀 울컥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인데 잠시 보실까요? 리더들이 이 의자 한 명 한 명에 앉는 패먼들을 생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편집되지 않는 그런 영상이라서 짧게 지나갔지만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갈망하고 또 바라보는 그래서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때를 부흥의 때라고 말합니다. 전 우리 세대가 또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갈망하고 그분을 위해서 흩어진 제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이 땅에서 다시 사도행전을 쓰기로 다짐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분명 보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첫 문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기도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바꾸는 고백이죠. 내 인생이 내 안에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충분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 저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는 기도의 그 제목들 얼마나 파편적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드리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그런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